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아오며 무아와 무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불교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달으신 순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진리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에 자신을 봅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 익숙한 표정,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상하다는 말을 슬픈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며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꽃이 핍니다. 따라서 꽃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모였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건강한 몸도 내일은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 튼튼한 다리도 세월이 흐르면 약해집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매끄러운 피부는 주름이 생깁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원하며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며 재산이 늘어나기만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에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 빠져 위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그제야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무상함을 모르고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이 덧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기뻐하며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슬퍼하며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그토록 괴로웠던 일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반대로 그때 그토록 기뻤던 일들도 지금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그렇다면 무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아는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는 자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 내 소유가 있고
이것들이 진짜 나를 구성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상유따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며 느낌도 나의 것이 아니고 생각도 나의 것이 아니며 의지도 나의 것이 아니고 의식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을 의미합니다. 색은 우리의 몸과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과 인식이며 행은 의지와 행동이고 식은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몸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가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어린 시절의 몸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몸일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몸은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피와 살이 됩니다. 마신 물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숨쉬는 공기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소들이 모여서 잠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이 곧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확실한 형태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 변하고 있으며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느낌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쁨, 슬픔, 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도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에는 화가 나고 저녁에는 슬퍼지기도 합니다. 어제 사랑했던 사람을 오늘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외부 상황과 내부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더구나 이 감정들은 내가 선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슬픈 소식을 들으면 슬픔이 저절로 생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감정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감정들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하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잠들기 전에도 생각은 계속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라면 나쁜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된 나라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도 인연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결과가 생깁니다. 그 생각들도 외부 조건과 과거의 습관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고정되고 영원한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오온이 임시로 모여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여러 부품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오온이 모여서 사람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자체는 실체가 아니라 부품들의 조합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임시 조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없다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분명히 나는 존재하는데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아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강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강, 낙동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물은 조금 전의 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옵니다. 그렇다면 한강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의 흐름일 뿐입니다. 고정된 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흐름입니다. 오온이 인연에 따라 계속 변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연결되어 있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편의를 위한 이름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을까요? 단순히 철학적 이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살펴보면 결국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할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거부당할 때 슬픕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나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라는 고정된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상할 자존심도 없고 방어할 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무아를 이해하고 계속 연습하면 점차 달라집니다. 비난을 들어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합니다.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대념처경에서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 화는 내가 아니라 단지 일어나는 현상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명상입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이렇게 계속 관찰하면 무상과 무아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아와 무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이고 무아는 변하지 않는 나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에서 이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연기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모였을 때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을 생각해 봅시다.
이 외로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혼자 있다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과의 비교에서 왔습니다. 그 비교는 어디서 왔을까요? 기억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여러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들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도 변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면 외로움을 잊습니다. 명상을 하며 고요함을 즐기면 외로움이 평화로 바뀝니다. 외로움이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큰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 느끼는 괴로운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조건이 바뀌면 이 감정도 바뀝니다. 따라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지금 좋은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것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현재의 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과거에 나쁜 일을 했어도 과거의 나는 이미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괴로운 상황에 있어도 현재의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의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아와 무상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 순간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사띠라고 부릅니다. 사띠는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일을 떠올리거나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누군가와 했던 대화를 다시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그러는 동안 설거지는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달라집니다. 손에 닿는 물의 온도를 느낍니다. 그릇을 씻는 손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세제의 향기를 맡습니다. 깨끗해지는 그릇을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머뭅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설거지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저기 생각이 뛰어다닙니다. 따라서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념처경에서 가르치는 사념처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념처는 4가지 확립입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 4가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지금 여기에 머뭅니다. 몸을 관찰할 때는 호흡을 지켜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왼발을 들고 왼발을 내딛고 왼발이 땅에 닿습니다. 오른발을 들고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땅에 닿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차리며 걷습니다. 느낌을 관찰할 때는 기쁨, 슬픔, 화 같은 감정을 지켜봅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립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립니다.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봅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봅니다. 화가 났다가도 관찰하고 있으면 화가 약해집니다. 슬픔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변합니다.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습니다. 마음을 관찰할 때는 생각의 흐름을 지켜봅니다.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과거 기억, 미래 계획, 걱정, 기대, 판단, 평가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립니다.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그저 봅니다. 현상을 관찰할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듣습니다. 색깔이 보이면 색깔을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그저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무아와 무상을 체험합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며 모든 현상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중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라는 것은 단지 이 모든 것이 임시로 모여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이것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상할 때는 잘 되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자동으로 화가 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집착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절망합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된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바른 견해는 무아와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바른 견해가 없으면 다른 수행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른 사유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 성냄,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노아줌, 자비, 연민의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무언가를 탐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화합하게 하며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습관을 만들며 인격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행동은 살생, 도둑질, 사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맑게 합니다. 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는 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을 없애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것이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좋은 것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은 앞에서 설명한 사념처 수행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이 생기면 지혜도 잘 일어납니다. 이 8가지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닦아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발전합니다. 바른 견해가 생기면 바른 사유가 쉬워지고 바른 말과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바른 알아차림을 하면 바른 노력이 생기고 바른 집중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수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변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게 됩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으로 점차 이루어집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물통을 채우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수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룹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수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무아와 무상을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나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원래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지나간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곱씹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조건 속에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잘 살면 됩니다. 아들이나 딸, 손자나 손녀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물론 사랑은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독립된 존재이며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돈도 결국 임시로 내게 온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것은 좋은 곳에 쓰면 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베풀 수 있을 때 베풉니다. 자존심도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상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 길을 갑니다. 외로움도 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즐깁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산책하며 평화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편안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류가 가능합니다. 자비심도 커집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 고통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집니다. 자해명상을 하면 이런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자해명상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가족, 친구, 스승에게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즉,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그 다음 어려운 사람에게, 즉,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해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나에서 벗어나 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메타 숫다에는 자해명상의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기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모든 생명을 향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고 배울 점이 있는 선생님으로 봅니다. 고통을 통해 무상과 무아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고통마저도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아와 무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수행하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없는 나를 지키려 하며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반대로 무상을 받아들이고 무아를 이해하며 집착을 놓으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과 싸워야 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하며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위안만 얻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신도 다른 누구도 우리 대신 깨달아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아와 무상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알아차림을 하고 집착을 놓으며 자비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고 잊어버리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심으로 우리에게 이 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 실천할 차례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는 것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을 살아오며 무아와 무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가르침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불교 이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진리를 깨달으신 순간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셨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진리의 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거울 속에 자신을 봅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 익숙한 표정,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상입니다. 무상이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무상하다는 말을 슬픈 의미로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재산을 잃었을 때 세상이 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깊습니다. 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이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원인과 조건을 의미합니다. 꽃 한 송이가 피어나기 위해서는 씨앗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며 물과 햇빛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꽃이 핍니다. 따라서 꽃은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모였을 때 잠시 나타났다가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건강한 몸도 내일은 아플 수 있습니다. 지금 튼튼한 다리도 세월이 흐르면 약해집니다. 검은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하고 매끄러운 피부는 주름이 생깁니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모든 현상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이슬과 같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하지 않기를 바라고 영원하기를 원하며 내 뜻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젊음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고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원하며 재산이 늘어나기만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변하는 것에 집착할 때 고통이 시작됩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 빠져 위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서 아무리 소리쳐도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밖에 재미있는 수레가 있다고 말했고 아이들은 그제야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불타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무상함을 모르고 변하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 바로 불타는 집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무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세상이 덧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기뻐하며 집착하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슬퍼하며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도 변하고 나쁜 것도 변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 진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 그토록 괴로웠던 일들이 지금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시에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변했습니다. 반대로 그때 그토록 기뻤던 일들도 지금은 희미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그렇다면 무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한은 고정된 나라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는 자아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평생 나라는 존재가 확실하게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몸, 내 소유가 있고 이것들이 진짜 나를 구성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상유따니까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나의 것이 아니며 느낌도 나의 것이 아니고 생각도 나의 것이 아니며 의지도 나의 것이 아니고 의식도 나의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5가지를 오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모든 것은 이 오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온이란 색, 수, 상, 행, 식을 의미합니다. 색은 우리의 몸과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수는 느낌이고 상은 생각과 인식이며 행은 의지와 행동이고 식은 의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5가지 중 어느 것도 진짜 나라고 할 수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몸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몸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는 계속 죽고 새로 생겨납니다. 몇 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대부분 세포가 새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일까요? 어린 시절의 몸일까요? 아니면 지금의 몸일까요?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 몸은 음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피와 살이 됩니다. 마신 물이 우리 몸의 일부가 됩니다. 숨쉬는 공기도 우리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이 몸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외부의 요소들이 모여서 잠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습니다. 형태가 있는 것이 곧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면 확실한 형태가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계속 변하고 있으며 다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느낌은 어떨까요? 우리는 기쁨, 슬픔, 화, 두려움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이런 감정들이 나를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감정들도 계속 변합니다.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점심에는 화가 나고 저녁에는 슬퍼지기도 합니다. 어제 사랑했던 사람을 오늘은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은 외부 상황과 내부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바뀝니다. 더구나 이 감정들은 내가 선택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화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슬픈 소식을 들으면 슬픔이 저절로 생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감정은 일어납니다. 따라서 이 감정들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명상을 하며 가만히 앉아 있어도 온갖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잠들기 전에도 생각은 계속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 두려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들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진짜 주인이라면 나쁜 생각을 멈출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된 나라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도 인연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생각이 일어나면 좋은 결과가 생기고 나쁜 생각이 일어나면 나쁜 결과가 생깁니다. 그 생각들도 외부 조건과 과거의 습관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고정되고 영원한 나라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오온이 임시로 모여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마치 여러 부품이 모여서 자동차가 되는 것처럼 오온이 모여서 사람이라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동차 자체는 실체가 아니라 부품들의 조합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실체가 아니라 여러 요소들의 임시 조합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없다는 말인가 하고 의문을 가집니다. 분명히 나는 존재하는데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아는 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자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화암경에는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강물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한강, 낙동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물은 조금 전의 물이 아닙니다. 새로운 물이 계속 흘러옵니다. 그렇다면 한강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할까요?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물의 흐름일 뿐입니다. 고정된 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라는 것도 흐름입니다. 오온이 인연에 따라 계속 변하면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연결되어 있지만 똑같지 않습니다.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와 또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편의를 위한 이름일 뿐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을까요? 단순히 철학적 이론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아를 깨달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 모든 고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살펴보면 결국 나 때문입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데 무시당할 때 화가 납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데 거부당할 때 슬픕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좌절합니다. 내 것을 빼앗길까 두렵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나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누군가 나를 비난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말을 들으면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에게 나쁜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나라는 고정된 것이 없다면 어떨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상할 자존심도 없고 방어할 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는 자동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나 무아를 이해하고 계속 연습하면 점차 달라집니다. 비난을 들어도 한 발짝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이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일 뿐이라고 이해합니다. 내 존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대념 처경에서는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수행법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봅니다. 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화가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을 봅니다. 그 화는 내가 아니라 단지 일어나는 현상임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 명상입니다. 윗바사나는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지켜봅니다. 이렇게 계속 관찰하면 무상과 무아를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이론으로 아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무아와 무상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이고 무아는 변하지 않는 나가 없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고정된 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고정된 나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계속 변할 수 있습니다. 연기법에서 이것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연기란 인연에 따라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모든 현상은 원인과 조건이 모였을 때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느끼는 외로움을 생각해 봅시다. 이 외로움은 어디서 왔을까요? 혼자 있다는 생각에서 왔습니다.
혼자라는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과거에 함께했던 사람과의 비교에서 왔습니다. 그 비교는 어디서 왔을까요? 기억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추적하다 보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여러 조건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조건들을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외로움도 변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면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하면 외로움을 잊습니다. 명상을 하며 고요함을 즐기면 외로움이 평화로 바뀝니다. 외로움이라는 것도 고정된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큰 자유를 얻습니다. 지금 느끼는 괴로운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조건이 바뀌면 이 감정도 바뀝니다. 따라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동시에 지금 좋은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것도 계속 변하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마음은 이미 사라졌고 현재의 마음은 지금 일어나고 있으며 미래의 마음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것도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과거에 나쁜 일을 했어도 과거의 나는 이미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괴로운 상황에 있어도 현재의 상황은 계속 변합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의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지금 이 순간을 잘 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재만이 실재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고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아와 무상을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매 순간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이것을 사띠라고 부릅니다. 사띠는 마음챙김 또는 알아차림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를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우리는 설거지를 하면서 다른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일을 떠올리거나 내일 일을 걱정합니다. 누군가와 했던 대화를 다시 생각하며 화를 냅니다. 그러는 동안 설거지는 기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챙김으로 설거지를 한다면 달라집니다. 손에 닿는 물의 온도를 느낍니다. 그릇을 씻는 손의 움직임을 느낍니다. 세제의 향기를 맡습니다. 깨끗해지는 그릇을 봅니다.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머뭅니다.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설거지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저기 생각이 뛰어다닙니다. 따라서 마음을 현재에 머물게 하는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대념처경에서 가르치는 사념처 수행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념처는 4가지 확립입니다. 몸에 대한 알아차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 현상에 대한 알아차림입니다. 이 4가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지금 여기에 머뭅니다. 몸을 관찰할 때는 호흡을 지켜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걸을 때는 발이 땅에 닿는 감각을 느낍니다.
왼발을 들고 왼발을 내딛고 왼발이 땅에 닿습니다. 오른발을 들고 오른발을 내딛고 오른발이 땅에 닿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차리며 걷습니다. 느낌을 관찰할 때는 기쁨, 슬픔, 화 같은 감정을 지켜봅니다. 기쁨이 일어나면 기쁨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립니다. 슬픔이 일어나면 슬픔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립니다. 그 감정과 하나가 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봅니다.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슬픈 것이 아니라 슬픔이라는 느낌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감정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을 직접 봅니다. 화가 났다가도 관찰하고 있으면 화가 약해집니다. 슬픔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변합니다.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감정은 없습니다. 마음을 관찰할 때는 생각의 흐름을 지켜봅니다. 온갖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과거 기억, 미래 계획, 걱정, 기대, 판단, 평가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이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차립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립니다. 생각에 빠져들지 않고 그저 봅니다. 현상을 관찰할 때는 주변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듣습니다. 색깔이 보이면 색깔을 봅니다. 판단하지 않고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 않고 그저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윗바사나입니다. 이렇게 수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무아와 무상을 체험합니다. 이론으로만 알던 것을 직접 경험합니다. 몸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며 모든 현상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그중 어느 것도 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라는 것은 단지 이 모든 것이 임시로 모여 있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이것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명상할 때는 잘 되다가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 나를 비난하면 자동으로 화가 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집착합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절망합니다. 오랜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속된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팔정도를 가르치셨습니다. 팔정도는 8가지 바른 길입니다.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알아차림, 바른 집중입니다. 이 8가지를 함께 닦아야 합니다. 바른 견해는 무아와 무상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 고정된 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수행의 기초입니다. 바른 견해가 없으면 다른 수행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바른 사유는 바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탐욕, 성냄, 해침의 생각을 버리고 노아줌, 자비, 연민의 생각을 키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비의 마음으로 바꿉니다. 무언가를 탐하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만족하는 마음을 냅니다. 바른 말은 거짓말, 이간질, 욕설,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화합하게 하며 부드럽고 의미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은 행동으로 이어지고 습관을 만들며 인격을 형성합니다. 따라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바른 행동은 살생, 도둑질, 사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을 존중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을 취하지 않으며 성적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맑게 합니다. 바른 생활은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속이는 일로 돈을 벌지 않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떳떳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른 노력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나쁜 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이미 일어난 나쁜 것을 없애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좋은 것이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좋은 것을 더욱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바른 알아차림은 앞에서 설명한 사념처 수행입니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현상을 계속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바른 집중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것입니다. 흩어진 마음을 모아서 고요하고 안정된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집중력이 생기면 지혜도 잘 일어납니다. 이 8가지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닦아야 합니다. 서로 도우며 발전합니다. 바른 견해가 생기면 바른 사유가 쉬워지고 바른 말과 행동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바른 알아차림을 하면 바른 노력이 생기고 바른 집중이 깊어집니다. 이렇게 수행하면서 우리는 점점 변합니다. 예전처럼 쉽게 화내지 않게 됩니다. 집착이 줄어듭니다. 두려움이 약해집니다.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수행으로 점차 이루어집니다.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져 물통을 채우듯이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작은 수행이 모여 큰 깨달음을 이룹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행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수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생각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때 무아와 무상을 이해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을 나라는 것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원래 인연에 따라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평화로워집니다. 또한 지나간 삶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을 계속 곱씹지 않습니다. 과거의 나는 이미 없습니다. 그때는 그때의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조건 속에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를 잘 살면 됩니다. 아들이나 딸, 손자나 손녀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물론 사랑은 계속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소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독립된 존재이며 자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돈이 많든 적든 만족할 수 있습니다. 돈도 결국 임시로 내게 온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 쓰고 남는 것은 좋은 곳에 쓰면 됩니다.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베풀 수 있을 때 베풉니다. 자존심도 줄어듭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칭찬을 받아도 우쭐대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상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내 길을 갑니다. 외로움도 달라집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요함을 즐깁니다.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명상하고 경전을 읽고 산책하며 평화를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충만합니다. 그렇다고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집착이 없으니 편안합니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실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류가 가능합니다. 자비심도 커집니다.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상과 무아를 모르고 고통받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연민을 느낍니다. 미워할 수 없습니다. 도울 수 있으면 돕고 싶어집니다.
자해 명상을 하면 이런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자해 명상은 모든 존재의 행복을 기원하는 명상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가족, 친구, 스승에게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에게, 즉, 특별히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그 다음 어려운 사람에게, 즉,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자해를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해를 보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모든 동물,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집니다. 작은 나에서 벗어나 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메타 숫다에는 자해 명상의 개송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안전하고 행복하며 평화롭기를 기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목숨을 걸고 지키듯이 모든 생명을 향해 한량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과의 관계가 바뀝니다. 고통을 적으로 보지 않고 배울 점이 있는 선생님으로 봅니다. 고통을 통해 무상과 무아를 더 깊이 이해합니다. 고통마저도 수행의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무아와 무상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실천적 가르침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수행하면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을 원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행복을 찾습니다. 변하는 것에 집착하고 없는 나를 지키려 하며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반대로 무상을 받아들이고 무아를 이해하며 집착을 놓으면 고통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랜 습관과 싸워야 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봐야 하며 끊임없이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일시적인 위안만 얻을 뿐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아무도 대신 걸어줄 수 없습니다. 부처님도 신도 다른 누구도 우리 대신 깨달아 줄 수 없습니다. 스스로 수행하고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며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의지처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자신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우리 각자가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이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아와 무상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알아차림을 하고 집착을 놓으며 자비를 키우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하십시오. 넘어지면 일어나고 잊어버리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큰 자비심으로 우리에게 이 법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아 실천할 차례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평화를 얻는 것은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무아와 무상을 깨달아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존재가 평화롭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